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서대문 지방 교역자들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저 스스로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차가 조금 있어서 제가 눈만 감으면 막 잠이 오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출생한 출생지였던 다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유적지, 고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지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지를 순례하는 중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다 갖추었다고 하지만 벌거벗은 모습, 본다고 하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주전 3세기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자기 부인의 이름 라오디게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항구에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무역과 상공업의 도시였고 의류의 직조와 제약 기술이 발달했던 아주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교회인데 이곳에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개척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서 4장 12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세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세 도시가 있는데 이 세 도시는 다 리쿠스 계곡에 있는 초대교회 3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세 도시에 좀 놀라운 그런 번성과 번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가 있고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나 히에라볼리와는 달리 물이 몹시 좋지 않아서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물을 끓여도 악취가 나는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마시면은 구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골로새 지역의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또 온천인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는 현재는 파묵갈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인데, 멀리서 보면 그 석회석이 하얗게 돼 있어서 목화솜이 피어 있는 성과 같다. 그래서 파묵갈레라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단 일행들은 그 파묵갈레에서 조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온천수가 모자라서 그런지 물은 한 군데도 고여 있지 않고 졸졸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파묵갈레의 그 조격하는 곳의 그 물조차도 아주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의 옛 이름이 에스킬 히살이었는데 현재는 데니질리라고 불리는 지역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은 주후 60년경에 일어났던 터키의 대지진, 그 지진에 라오디게아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빌라델피아에서는 황제의 세금 면제를 받고도 더 추가 지원을 요청했던 반면에 이 라오디게 이 지역은 엄청나게 부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금 면제를 받지도 않고 또 추가로 뭘 지원하지도 않고 스스로 복구할 정도로 재정이 든든했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아주 든든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 세력의 어떤 이단 사상의 침투도 없었고, 그리고 박해하는 박해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풍지대, 안전지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네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미지근한 믿음에서부터 뜨거운 믿음으로 이제 바꾸라고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고 야단만 맞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도 사대교회 같은 데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신옷 입은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를 쓸 때쯤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단자나 행악자의 핍박에 대한 언급도 없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도 없고, 하지만 다만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미지근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서도 미온적이라는 단어를 라오디게아 같은 이라는 그런 형용사로 사용을 하고까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영적으로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반의 마음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절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이것도 저것도 둘 다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일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신앙적이지도 않다.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세상 향락은 다 늘 누리고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도 아울러서도 천국도 가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의 모습. 두 조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지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만큼이나 가증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토해버리겠다. 토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에는 중간 상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그 교인들은 즉각적으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온천수를 수도관을 통해서 이제 받고 보면 오는 동안 다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지고 맙니다. 차가운 물인 골로새에서 오는 물도 눈이 내린 그 시원한 물도 수도관을 타고 오다가 보면은 이쯤 오면은 찬 기운이 다 사라지고 또 같이 미지근해지고 맙니다. 이래저래 라오디게의 물은 항상 미지근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미지근하다. 그래서 반쪽 심장, 반쪽 마음, 전심이 아닌 이 미지근한 상태에 토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쪽 마음, 또 우리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토해버리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미지근함이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양다리 신앙처럼 미지근한 신앙일 때가, 미온적인 신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게 이루느니 펄펄 끓는 물처럼 뜨거워라, 열심을 내라. 제스토스라는 단어, 뜨겁다는 단어, 두 가지 단어, 열을 내라, 열심을 내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뜨거운 마음,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이 미온적인 신앙은 우리 속에 만연하고 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한쪽으로는 내가 편리할 때만 믿고 내가 유리할 때 믿고 나에게 필요할 때 믿지만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망갈 구멍을 파놓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주님을 향하고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고 반쪽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 혹시라도 우리는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튄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불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기력과 냉담함, 미온적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가 구분되지 않는, 맥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통해 주님은 토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는 전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전심과 열심이 가득 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해온 이제 초대교회 교우들은 잠을 안 자고 교회를 지켰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퍼날랐습니다. 콜타로 입힌 루빙 지붕을 하면서도 그 지붕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서도 모두가 열심히였고 힘을 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 열정적인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DNA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버린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내가 네게 권하노니 말씀하신 주님은 갑자기 장사꾼처럼 내게로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와서 사라고 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말을 들었던 라오디게의 교우들도 우리 동네가 이 사는 거 파는 거는 전문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업이 아주 번성했던 도시,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사는 것 파는 것은 우리가 전공 과목이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사라고 하시네. 마치 슈퍼마켓 주인처럼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처참한 모습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자만의 병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자만의 영이 작동하자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기 만족의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의 실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주님은 비참하고 처참하구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 참 영적으로 보면은 참 처참한 거지 같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주 좋은 그런 옷을 생산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옷도 못 입고 있고 너희가 안약이 잘 생산되는 그런 좋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 안약은 잘 생산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처럼 못 보고 있구나. 황제 보조금도 없이 도시를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옷이 없었기 때문에 불쌍하고 처참한 영적인 거지와 같은 비참한 모습,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내게 와서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불에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금이 뭘까요? 금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표현하는 금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과 무역에 익숙한 그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사라고 하시는데 사고 파는 것을 늘 했던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똑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앞에 와서 사야 되는데 먼저는 정령된 금을 사라. 정제된 금을 사라. 맑은 금을 사라.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금향로, 금촛대, 황금길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은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금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정결한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함이 그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내게로 와서 거룩함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옷을 사야 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사도 바울의 이제 가르침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과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처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며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옷을 입어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신옷을 입어라.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옷 입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와서 옷을 사라. 마침 라오디게 그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여행이 다 그렇습니다만 가죽 옷을 파는 그런 이제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이렇게 석류 주스를 마시라고 한 잔씩 다 돌리더니 저희 일행을 이끌고 패션쇼 하는 장소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처에 이렇게 쭉 앉게끔 하고 가죽 옷을 입은 모델들이 걸어 나오면서 옷을 입고 벗고 막 이러면서 이제 뒤집어 보이고 이러면서 쇼를 하는 거죠. 한참 옷을 자랑하더니 갑자기 감리사님과 저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런웨이로다가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무대 등장을 시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뒷방으로 가서는 옷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옷을 입혀주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옷이 여며지지가 않습니다. 새 옷, 이 옷 말고 좀 큰 옷 달라고 그랬더니 큰 옷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모델이 됐죠.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일행들한테 이제부터 나를 모델 리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옷을 사라. 제가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고 싶은 마음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적극 만류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죽옷 이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이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이 안약의 생산지였다고 특효약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눈을 밝히기 위해서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사흘 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드디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보게 된 그 봄은 이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박해하고 없애야지 됐던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눈이 바뀌고 보니 새 눈이 열리고 보니 생명의 주인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해야 될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주님 만난 후에 그의 눈이 바뀌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그의 눈이 새로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은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동네에 나가서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는 역사.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와 탐욕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와서 사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옷과 정금과 그리고 안약을 사서 새로움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네게 권하노니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한다.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어쩌면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였는데,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역겨운 존재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두드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자랑거리가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경배의 대상이 바뀌고 기쁨의 원인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인격의 중심,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토해내야 될 존재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존재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이게 거룩한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중심에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가지시겠다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뛰는 심장 속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에게 연합하는 것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래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유익합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를 열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토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주님의 뜻에 따서 주님께 가서 은과 옷과 안약을 사는 역사, 새롭게 보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걸어가신 주의 백성,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이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